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여섯째 천사의 나팔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의 나팔은 이제 계시록 9장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두 번째 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세 번의 화가 임한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 번의 화 중에서 다섯 번째 천사의 나팔은 첫 번째 화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에 여섯 번째 나팔은 바로 두 번째 화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음성이 들렸죠. 그런데 그 음성이 어디서 나는 음성이었습니까?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났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금단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금단은 계시록 8장 3절에서 등장하는 금단과 동일합니다. 우리 8장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기서 보니까 향로가 등장하고 향이 등장하는 것으로 봤을 때 여기서 있는 보좌 앞 금단은 바로 무엇을 말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향단을 말하는 것이다. 향단. 그래서 오늘 계시록 9장 13절에서 금단은 바로 향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향단이 최초에 어디서부터 기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여기서 보니까 제단 아래에서의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제단은 뭐냐? 여기서 제단도 역시 원어로 금단과 동일합니다. 이것도 역시 향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향단 아래서 그 기도가 계시록 8장 4절에서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8장 4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서 보니까 그 향단 아래에서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제 상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늘 13절에서 계시록 9장 13절에서 음성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여기서 금단은 향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 음성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의 그 향단 아래서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 14절을 보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런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먼저 큰 강 유브라데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유브라데는 어디 있는 강일까요? 예, 유브라데는 어디 있습니까? 예, 성경에 등장하는 유브라데는 아주 특별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유브라데는 실질적으로 그 유브라테스 강이 있는 바로 그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유브라데가 차지하고 있는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성경을 빨리빨리 찾을 텐데요. 못 찾으시는 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유브라데가 언제 등장을 하냐면요, 창세기 2장 14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창세기 2장 14절은 에덴 동산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창세기 2장 14절을 보면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기서 유브라데가 등장을 하죠. 바로 에덴 동산의 위치와 관계가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을 약속을 하시는데, 그때 창세기 1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어디까지?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 여기서 보니까 또 유브라데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구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23장 31절을 보면요, 너의 지경을, 출애굽기 23장 31절입니다. 너의 지경을, 이 지경은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여기서 하수가 등장을 하죠. 하수. 이 하수는 바로 유브라데 강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요, 신명기 1장 7절을 보면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비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어디까지?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요? 이것은 바로 유브라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한 지경, 경계를 말하고 있는 거지요. 또 신명기 11장 24절에 보면 또 한 번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여기서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경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어디까지입니까? 또 유브라데 하수라. 유브라데 하수라. 여기서 유브라데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이 약속을 듣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이제 먼저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여호수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에게 변함없이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4절을 보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어디에 이르는? 유브라데에 이르는. 여기서 또 유브라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약속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유브라데가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브라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나라의 아주 중요한 그런 지경이 되는 거지요.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다윗 왕국이 건설이 됐는데요. 사무엘하 8장 3절에 보니까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어디로 갈 때에,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다윗이 절을 쳐서 그들을 멸합니다. 바로 그 경계, 하나님의 나라와 이방 나라의 경계가 바로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유브라데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예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사야 27장 12절에 보면, 이사야 27장 12절에 보면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이건 말세를 말하는 거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여기서 하수가 바로 유브라데 강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미가서 7장 12절에 보면, 미가서 7장 12절입니다. 그날에는, 이것도 역시 종말의 날을 말하고 있지요.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게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바로 이 하수가 유브라데 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스가랴 9장 10절을 보면, 스가랴 9장 10절, 여기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기서 뭐가 등장합니까? 유브라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 나라의 지경,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유브라데 강에서 지금 누가 등장을 합니까? 누가 등장을 해요? 다시 계시록 9장으로 돌아옵니다. 계시록 9장 14절로 돌아오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경계를 말한다고 그랬죠.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 경계가 유브라데 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경계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네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제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네 천사가 어떤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까?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결박당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네 천사가 결박당한 상태가 어디서 등장하죠? 여러분 다 공부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 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보니까요, 이 네 천사는 원래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그런 권세를 가진 그런 천사들입니다. 누가요? 네 천사가. 그런데 이 네 천사를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해서 그 다른 천사가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이 인침의 역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기까지는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네 천사가 이제 그 결박 상태에서 놓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계시록 9장으로 돌아와서요, 이 여섯째 천사의 나팔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어떤 시대예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제 끝났고, 그죠? 이게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천사가 이제 결박당한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천사의 나팔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이마에 인치는 역사는 이제 끝이 납니다. 그 시기를 계시록 20장에서는 천년이라고 하지요. 자, 우리 계시록 2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기서 보니까 이 무저갱에 지금 누가 결박당해 있습니까? 마귀가 결박당해 있습니다. 사단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이 1000년의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제 1000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 납니다. 그러면 무저갱에 갇혀있던 이 사단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20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그랬죠? 이제 1000년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그 1000년이 차고 그 무저갱에 있던 마귀가 이제 그 무저갱에서 놓이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시기가 계시록 9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어디라는 것입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시기와 같은 시기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인치심의 역사가 끝이 났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자들이 정해졌고, 바로 그 경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그 구속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그 경계는 바로 어디고? 유브라데고, 그리고 그 유브라데에 있던 네 천사가 이제 놓이게 됐다. 그러면 이 천사들이 왜 놓이게 됐을까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 천사가 놓이게 된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 3분의 1을, 전부는 아니네요. 부분적이죠. 전면적인 그런 사망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말이 없습니다. 그냥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년, 월, 일, 시에 분명히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이 시간은 누가 정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하지요. 바로 하나님이 정한 이 시간에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까요? 여기서 15절에 보니까 분명히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8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분명히 여기서 8장 13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에서 일어나는 화는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재앙이다. 어떤 사람들?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분들은 어디 살고 계십니까? 큰일 났네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를 끝내고 나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냐고 어떤 형제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제가 다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몇 분의 몇이? 3분의 1이 분명히 죽임을 당합니다. 누가 땅에 거하는 자들일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하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 등장을 하지요. 누가 땅에 거하는 자들일까?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누가 등장을 하느냐?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여기서 마병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병대는 이미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미 등장을 했던 그런 세력들인데요. 우리 계시록 9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된 무엇 같고? 말들 같고. 여기서 말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저희에게 누가 있습니까? 임금이 있습니다. 자, 이 세력, 무저갱의 구덩이에서 연기가 나고 그 무저갱의 구덩이에서 연기 속에서 누가 등장을 하죠? 황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9장 7절에 보니까 그 황충들의 모양이 메뚜기입니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이 흡사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누구와 같더라. 여러분, 그런데 계시록에서 이 말은요, 말은 계시록 6장에서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의미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교회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5번째 천사의 나팔, 6번째 천사의 나팔도 보면은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지금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지만
이 내용은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일어날 일이라고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병대가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2만만이다. 여러분, 2만만이면 만 곱하기 만은 얼마예요? 억이죠, 억. 그럼 2억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수로 보면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기로 작정된 수는 얼마인데? 14만 4천.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마병대의 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등장한 이 마병대의 수는 그 수가 얼마예요? 2만만입니다. 이 수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어요. 14만 4천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어떤 수가 더 크냐 작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2만만이라는 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력의 규모는 어느 정도다? 어마어마하다. 그러면 도대체 이들의 세력은 뭐냐 이 말이죠. 이들의 세력은 누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들의 세력은 누구와 관계가 있다? 무저갱이 열리는 시기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저갱의 구덩이에서 연기가 났죠.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지금 황충이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네 천사가 놓였습니다. 그 네 천사가 놓이는 시기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기로 작정된 인치심의 역사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무저갱이 열린 거예요. 그렇다면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바로 사단의 나라가 건설이 돼서 이 사단의 나라가 성립이 되는, 완성이 되는 바로 그런 시기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참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바로 그때 일어나는 일을 지금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17절에서 19절을 보니까요. 그때 어떤 모습으로 이들이 사람을 죽입니까? 우리 17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여기서 보니까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상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상으로 보여주셨다. 그런데 보여주신 그 모습이 뭐냐? 그 말들과 그 탄자들, 다시 말하면 마병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무장을 했냐 이 말이죠.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이들이 무장을 한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바로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영적으로 지금 전쟁을 하려고 무장을 했는데 바로 그 흉갑으로, 흉갑이라는 것은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무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말들의 머리는 누구의 머리 같다는 것입니까? 사자 머리. 사자는 동물의 왕국에서 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장 용맹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황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18절에 보니까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 뭐냐? 이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서 이 재앙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해서 누가? 땅에 사는 사람, 땅에 거하는 사람 몇 분의 몇이?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그리고 이 말들의 힘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19절에 보니까 이 말들의 힘이 어디에 있어요? 입에 있대요. 입. 자, 입에 있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들의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입에 있대요. 입. 그 다음에 꼬리에 있대요. 그런데 그 꼬리는 흡사 또 어떤 모습 같고? 뱀 같고, 뱀. 그 다음에 또 꼬리에 심지어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머리가 있대요. 뭘까요? 괴물이죠. 그렇죠? 근데 진짜 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이사야 9장 14절에 보면, 이사야 9장 14절 15절을 보면, 자,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이 마귀의 역사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누구냐 이 말이죠. 이사야 9장 15절에 보니까 머리는 곧 장노와 존귀한 자예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선지자라. 그러니까 말세의 무저갱이 열림으로 인해서 그 네 천사의 활동으로 2만만이라고 하는 마병대가 등장을 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그들의 모습이 흡사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이 말이죠. 목자일 수 있고 장로일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선지자일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언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바로 틀림없이 교회 안에서 타락한 영적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타락한 영적 지도자로 인해서, 그런 거짓 선지자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가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몇 분의 몇이?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미혹을 당해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휩쓸려 가지고 3분의 1이, 땅에 거하는 자들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얼마가 남았습니까? 산술적으로 본다면 얼마가 남았습니까? 3분의 2가 남았죠. 그러면 살아남은 자 3분의 2는 어떻게 됐을까? 애석하게도요, 그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도, 그것을 보고도 이들은 회개치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3분의 2도 어떤 형편에 놓여지게 됩니까? 그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전혀 회개치 아니하면서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더라는 거예요. 우상을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회개치 않는 3분의 2는 누구예요? 당연히 계시록 8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누굴까요?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럼 반대로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천사의 나팔의 시기는요, 영적으로 보면 가장 흑암의 시기입니다. 이때 무저갱이 열리고요, 이때 네 천사가 노임으로 인해서 2만만이나 되는 마병대가 등장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땅에 거하는 자 3분의 1은 죽임을 당하고요, 남은 자 3분의 2는 전혀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치 않는 그런 타락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것은요, 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까? 반드시 일어납니까?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따라서 해보십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왜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누가 등장한다는 것입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언제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게 하라. 저를 대적하라. 그럼 이기겠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믿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요,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는 박은진 목자가 조금 용맹스러워 보이지요? 그러면 박은진 목자하고 마귀하고 1대1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마귀가 이겨요. 어떤 사람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박은진 목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섯째 나팔에 이런 시기가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일까?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에서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치 않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기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능히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예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